또 정신적으로 또 어려운 분들 또 잘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기 잘 들리시나요? 네. 송명혜 선생님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최세련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저기 최세란 선생님,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죠? 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라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질문을 좀 많이 받을게요.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 돕고 있으면은 실제로 돕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또 질문을 받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가인과 인류, 이게 설교가 있는데, 가인과 인류. 네. 여기 이제 1, 2가 있는데, 자, 여기 동영상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설교를 참고로 해서 들으시면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은, 칼용의 그림자에 대해서 했죠. 칼용의 그림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꺼내고, 그리고 그 본인이 그것을 맞닥뜨리고 해결해야 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얻게 되지만 사실 이제 부모님들은 결국 잘 모르죠.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또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됐나 잘 모르고 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이 본인이 이제 결국은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나에게 있는 이 그림자를 내가 이제 밖으로 드러내서 내가 정말 나인 부분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결국 정신질환인 것 자체가 계속 얘기하지만 양심과 가치관의 문제란 말이에요. 양심과 가치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뭐 정신질환이 올 이유가 없죠. 이 부분이 뭔가 강제적으로 이 부분이 강제적으로 완전히 억눌리지 않으면 양심과 가치관의 부분이 강제적으로 억눌리지 않으면 사실 정신질환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면요. 없으면 실은 뭐 정신병이 생길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먹을 거는 뭐 계속 먹여주는데 그 외에 뭐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사실 뭐 정신병도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신병이라는 거는 그래서 뭔가 부모가 그 집안을 컨트롤하려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 집안을 컨트롤하려는 부모.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자녀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정신병이 생길 수가 사실 없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의 그림자가 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약간 더 거시적 안목에서 보면 동양과 서양이 있는데 이 둘의 문화권의 사고방식은 엄청나게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서양은 이거 우리가 기독교 문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원론이다. 이원론이 이제 이거 뭐 기독교의 핵심이고 동양은 일원론이다. 일원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동양에서 이 일원론의 이 세계에서는 사실 정신질환이 잘 없죠. 빈도수가 낮죠. 일원론에서는 정신질환의 빈도수가 낮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문명으로 가면 정신질환이 높죠.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원론의 세상에서는 결국 선악의 엄밀히 말해서 선악의 구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원론의 세상에서는 선악의 구분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뭐 무법으로 사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걸 잘못했다. 그럼 그냥 그것이 그 사건에 대한 문제지 뭐 나의 어떤 마음까지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다. 왜? 일원론에서는 선악이라는 건 원래 구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별하는 순간, 선악을 구별하는 순간에 고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원론에서 고통의 출발은 선악을 구별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원론의 정신세계에서는 사실 이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악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원론 세계에서는 어떤 삶의 방식이나 또 어떤 삶의 지혜나 뭐 이런 거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뭐 이것이 죄다.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바른 삶이다. 이런 걸 제시해 주는 건 아닌 거죠. 일원론은 스스로가 답을 찾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이제 서양은 이게 뭐냐면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은 뭐냐면 선악이 구별되어 있는 거죠. 선악이 구별되어 있어. 그러니까 선악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는 이 삶의 방식의 지혜와 또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지만 또 뭐를 가져다 주냐면 너 그렇게 사는 게 선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너 그런 행동은 악이야. 너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까 그랬어요. 정신질환은 결국은 양심과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는 양심과 가치관을 계속 건드리니까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원론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이원론의 문제는 뭐냐면 옳은 것이 있다. 쉽게 말해서 선이 있다. 선이 있다예요. 선이 있는데 문제는 이 선이 뭐냐면은 쉬운 말로 지배자들의 선이다. 지배자들의 선. 그러니까 지배자들의 선이라 할 때 지배자는 누구냐? 이거는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선이라는 게 이게 지배자들의 선이거든요. 지배자.
지배자들이 왜 이런 선을 가리키냐? 이래야 이 나라가 잘 운영된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어려운 삶을 종교인들은 극복할 수 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해야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상사들은 이렇게 해야 네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선은 선인데 누구의 선이냐 하면 지배자들의 선이다. 그럼 지배자들의 선이라는 건 뭐냐면 피지배자들에게 있어서는 피지배자들에게 있어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배자들에게 선은 자기가 경험해서 매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만 피지배자들은 나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거를 내가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 게 돼버리는 거죠. 나한테 맞지 않는 선. 선은 선인데 나한테 맞지 않는 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녀 입장으로 보면은 부모가 내가 이런 역경을 다 극복하고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어렵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는데 자녀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른 생각, 다른 시대에 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옛날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은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어려움이 닥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서구에서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냐?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하면 결국 이 캐톨릭의 역사가 수천 년, 그러니까 천여 년간 우리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셔서 이 유럽이 이렇게 지켜지고 버티고 이랬으니까 너희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이 캐톨릭의 이 천여 년간 경험한 것들이 그 의미가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걸로 유럽 사람을 이렇게 눌렀단 말이야. 유럽 사람을 눌러놓은 거죠. 눌러놓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집단 광기가 생겨요. 집단 광기. 그렇죠? 집단 광기. 그러니까 뭐 집단 정신병이지. 그러니까 이 결국 유럽의 역사를 보면 이거 강제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줘요. 강제적인 신앙이 얼마나. 그러니까 유럽은 뭐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뭐 마녀 사냥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십자군 전쟁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신구교의 전쟁들, 뭐 바돌롬의 학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이 결국 뭐냐면은 결국 집단 광기의 표현이거든요. 집단 광기의 표현. 그러니까 집단적 정신병이라는 소리야. 집단적 정신병. 집단적 정신병.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에서는 뭐 학살이 있더라도 그게 주로 정치적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본질의 양육강식에 의한 것이지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학살이라는 거는 동양에서는 이렇게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강제적인 어떤 이런 그 종교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결국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이런 집단 광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정신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동양인의 모습.
자, 사실 우리는 동양인이죠, 동양인. 동양인은 뭐냐면 이론론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론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교는 이거는 이제 이원론적 사고가 강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동양은 이론론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론론. 이론론에 살았다는 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내 마음 가운데서 다 발현됐다는 거예요. 이론론 쪽에서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에게 가인의 모습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아벨의 모습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이제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모가 뭐 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그 성격이 좀 특이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운명론을 좀 하면은 이게 저의 어떤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연월에 요거 좀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관. 정화의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월은 이게 한 청년 때까지 삶이거든요. 청년. 상관이 있는 사람. 그럼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요런 기운의 특징은 조직을 싫어해요. 조직을 싫어요. 조직. 이렇게 이게 있는 사람들은 조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 조직 생활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가 틀에 박히. 그 상관은 뭐냐면 이게 자기를 표출하는 표출. 근데 이게 또 여기 일간에 있거든. 간. 이게 지인데.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속성 자체가 상관은 뭐냐면 기존의 사고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생각을 파괴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특이한 생각, 뭐 특이한 행동. 그러니까 오늘날로 했으면 이제 연예인 되는 사주지, 연예인. 연예인은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게 뭐 엄청 안 좋은 거죠. 왜냐면 이게 상관은 관을 파괴한다는 거거든요. 관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직 생활, 일이 최고, 일할 수 있는 데가 조직 생활이니까. 최고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뭐 인생 다 끝난 거죠. 인생 종친 사람이죠. 근데 또 정화한데 이게 불이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결국은 어릴 때는 이게 뭔가를 막 표현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잡생각, 뭔가를 하는데 그게 또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게 안 나타나면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구성을 보면 하여간 또 엄마랑 또 연이 없어. 엄마랑 연이 없으니까 뭐 마음은 불안하죠. 뭔가는 나는 또 막 표출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결국 뭐 이상한 행동들 다 했지만 예를 들면은 뭐 피라미드 만들어 놓고 친구들 모아다가 시험 전에 꼭 그 제사를 드리고 제사 뭘 드리냐면 벌레 잡아와서 화형을 시키고 이제 별 이상한 짓거리를 다. 근데 또 친구들이 좋다고 또 따라해요. 이상하니까. 특이하니까. 좋다고 따라해. 네? 그거 하죠. 뭐, 또 상관이 이게 또 자기 드러난 또 재능이기 때문에 또 도박하죠. 또 이게 이제 또 재운이 또 있어가지고 또 어린 나이에도 도박만 하면 돈 벌어. 그러니까, 근데 그 온갖 잡짓을 다 했는데도 내 정신 상태는 건강했단 말이에요. 왜? 부모님이 불교신자. 내가 뭐 이런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알지만 뭐 지가 좋아하다가 말겠지. 그러니까 정신 건강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인과 아벨이 함께 산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제 이게 기독교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론론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문제가 완전 싹 바뀌는 거예요.
너 무슨 제사를 지내? 어? 아니, 이게 무슨 짓거리야. 너 이거 귀신들 다 불러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죠. 네? 물론 뭐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귀신의 영향이 없었다. 이런 거 아니, 당연히 있죠. 하지만, 내 혼적으로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이상하게 이렇게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건강하죠. 그러니까 내가 들들 볶아서 이런 성향 때문에 들들 볶아서 그렇지 나의 정신세계는 아주 건강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과 아벨의 장점을 다 가지고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그냥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살 때 문제가 안 되는 지역에서 우리는 원래 살았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종교적인 이제 이원론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어떻게 아까 말했처럼 결국은 이제 이 그림자 영역으로 가야 되는 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드러나야 되는데 가인은 숨겨야 돼. 가인은 숨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아벨은 좋고 가인은 나빠. 그러면 저는 활동성이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성경을 몰랐으니까 이렇게 냅다 돌아다니면 안 되나 보다. 저도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항상 보면 아벨 또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뭐 뭔가가 이게 어떻게 살라는 거지? 조용히 살라는 건가? 그러니까 뭔가 가인의 모습을 보면 뭔가 이거 좀 뭐 이렇게 활동적이고 에서의 모습. 야곱 보면은 더 그렇죠. 응? 상관들은 또 이렇게 상관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관을 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안정된 직업이 없다는 거거든요. 조직생활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라면 직업이 100개라 그래요. 직업이 100개. 상관을 직업이 100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뭘 바꿔도.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죠, 상관. 이 아이디어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 아이디어 가지고 저것도 해보고,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다니면 안 되는 건가? 근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다스려 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한 우물로 파괴돼서, 원래 제가 교수할 운이 없는 사람인데,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거 없는 운인데. 그거 하나님 은혜지, 그게. 한우. 그래서 원래 사주 명리학에서 상관이 있는 사람은 한우물을 파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 원래 한우물을 못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지. 응?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억지로 막 눌러놓는단 말이에요. 응? 억지로 눌러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되게 나에게 참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이거를 잘못했다고 하니 이게 이제 너무나 이제 어려운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그림자의 영역에 있는 것을 내가 정말 꺼낼 수 있어야 돼. 꺼내고 거기서 결국 어떻게 이것을 정말 잘 운행하는가.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답도 결국 성경 안에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 역사를 보면 결국은 이제 이 종교적 광기.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 맞지 않는 거를 천여 년 동안 계속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천여 년 동안 계속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 광기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은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칸트가 본격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이 선을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 그 전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써요. 번디지 오브 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결박돼 있다. 사단에 결박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루터는 이제 노예의지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제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 어차피 우리의 이 자유의지가 구속돼 있기 때문에 인간은 뭘 생각하든 죄로 망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캐톨릭의 가르침 안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걸 천여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광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칸트가 그렇지 않다. 인간이 충분히 선을 만들어낼 이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이제 과학이 발달하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 과학에 이제 뭐 사회과학부터 시작해서 뭐 자연과학 뭐 이게 급속도로 이제 발달하게 되죠. 발달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런데 인간의 이제 이성을 인간 스스로가 이 선을 담보하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종교가 쇠퇴한단 말이에요. 기독교 문명이 결국 쇠퇴한단 말이에요. 쇠퇴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정신적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정신적 문제. 그러니까 요 종교적 광기와 또 다른. 이거는 나한테 안 맞는 거를 내가 계속 강요해서 생긴 정신적인 문제고. 요거는 뭐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을 담보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인간이 이제 모든 걸 책임지고 살라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겨버린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인데 근원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나한테 안 맞는 거.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이제 어떻게 돼요? 불안이 오는 거죠. 불안. 여기는 정신병이 오는 거. 여기 이제 정신병이 오는 거고 불안이 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담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이 발달하는 거죠. 심리학이 발달. 자, 그런데 불교는 애초에 이론론이기 때문에 불교는 애초에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의 종교는 애초에 심리학이에요. 애초에 심리학. 동양의 종교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불교 집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는 잘 없어요. 불교 자체가 심리학이거든. 그러니까 어릴 때 그래서 막 열받고 그러면 부모님이 해주는 소리가 그거죠. 저도 제 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지금 노래지만 네 마음을 다스려라. 그거지. 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정말 정죄해. 너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너 마음을 다스려라. 좀 더 참아라. 참으면 좋은 날이 온다. 이런 거죠. 이게 심리학이야. 근데 이제 이게 이원론에서는 그게 아니라 막 들들 끓으면은 야, 너 그 화내는 성격이 없어야 돼. 너 그 불같은 성격 그거 하나님이 그거 다 싫어하시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서구 사회는 그래서 심리학이 따로 등장.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나오는 거죠. 프로이드의 뭐 하여간 역시 최고는 역시 이제 무의식이죠, 이제. 최고. 무의식. 근데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서구의 철학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시절에 보면은 항상 서구의 철학은 존재론부터 시작하거든요. 존재론.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서구 철학의 발생이 뭐냐면 유는 유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유는 무에서 나올 수 없다. 이제 이게 뭐 프로메테우스부터 시작되는 서구 철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론. 그러니까 뭐냐 유는 당연히 유에서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무는 유를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는데 없는 거를 사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있는 걸 사고하죠.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항상 있는 것만.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무의식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사고할 수 없는 게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사고할 수 없는 게 있고 그게 실제 인간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뇌인지각을 보니까 진짜로 인간에게는 세타파와 델타파가 있는 그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프로이드의 이제 그 무의식의 개념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결국 이제 우리가 남녀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제 여기에 이제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해석이 이제 안 되는 면들이 되게 많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잘 이끈 사람이 이제 칼 융. 그렇죠? 그래서 칼 융이 결국은 인간에게 있어서 결국은 이 그림자를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찾아내서 그러니까 요거를 찾아야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서 이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 그럼 그림자는 어떻게 찾냐? 그러니까 내가 경멸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경멸하는 게 뭐냐? 내가 싫어하는 게 뭐냐?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멸하고 싫어하는 게 뭔가. 근데 경멸하고 싫어하는 게 있는데, 나는 그거 싫어하는데? 그러고 나는 괜찮은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 계속 경멸하고 싫어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 성향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멸하고 싫어하면 돼요. 여러분 성향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멸하고 싫어하는데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경멸하고 싫어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실은 성향에 맞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성향에 맞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돼야 된다. 밖으로 표출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칸트로부터 시작해서 프로이드로 오고 칼 융.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정신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니체죠. 그래서 뭐 철학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생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생철학자.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니체를 어쨌든 좀 이해를 하면 정신질환 치료에 사실 도움이 돼요. 이 사람의 사고가.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뭐 반기독교요. 그렇죠? 반기독교. 그러니까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반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반기독교인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진짜 잘했냐면 우리가 이 옥스퍼드 대학에 그 교수 중에 한 명이 반기독교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만들어진 신. 제가 어디 설교에도 한번 나오는데 어떤 설교인지 모르겠는데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출판돼 있어요. 근데 요 만들어진 시인의 책을 이게 보면은 이게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 그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서구 사람들 또 과학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요거를 갖다가 아주 잘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책들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단점들을 찾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된 거를 딱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뭘 오해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니체의 사상의 장점은 뭐냐면 왜 그러면 니체의 사상이 중요하냐?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가 뭐 불교 신자면 뭐 니체의 사상이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이슬람교 뭐 별로 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반기독교적 사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원래 이론론에서 살았죠. 우리는. 원래 이제 우리는 조선인인데 조선인은 이론론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는 기껏해야 100년 됐다요. 100년.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같이 노는 나라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사이좋게 살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100년이 안 되는 요 시대에 이 정신병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기독교인이 7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잘못된 거지. 응? 그러니까 전혀 그러지 않다. 갑자기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정신 70%가.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잘못됐냐? 결국 말했지만 이 유교랑 기독교가 합쳐져서 완전한 이제 이원론을 만들었거든. 완전한 이원론.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기독교가 유교의 사상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인의 역할은 뭐예요? 신사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 모르죠. 저희 때만 해도 여대는 아시겠지만 그 여대들은 다 그걸 했어요. 현모양처가 되는. 그러니까 이화여대도 현모양처가 목표였어요. 현모양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다 이게 유교를 서포트하는. 그러니까 정말 뭐 옛날 영화들 보면 다 뭐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요즘 사람들은 뭐 모르겠지만 스토리는 그거거든요. 남편이 정말 뼈 빠지게 이렇게 내조를 했는데 결국은 밖에서 애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애를 키워라. 열심히 키워줬더니 결국 자기를 버리고 결국 딴 여자에게 가서 이 여인의 인생은 그걸로 종치는. 그런 게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런 영화들 옛날에 다 그런.
결국 그 영화를 통해서 뭘 강조했어요? 아, 여자들은 저렇게 희생해야 된다. 이거거든. 이게 기독교가 유교를 강화시켜. 정신병이 완전 양산한 거죠. 화병이 그래서 우리나라 화병 세상에도 없는 화병이 우리나라에 나오는 이렇게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반복하지 말고, 자, 이런 정신병을 만들었던 유럽의 역사를 이 니체의 생각을 통해서 좀 알아보자. 응?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한 거는 결국 니체가 뭐를 철학을 계속했냐면 말 그대로예요. 이 사람은 반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체의 모든 사상은 다 기독교와 관계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반기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성경을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의 철학은 여러분 니체가 뭐 기독교를 반대해서 기독교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논리가 다 기독교와 관계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근데 기독교의 이 쉽게 말해서 재해석이에요. 재해석. 사실은 재해석. 이 사람이 뭐냐 생철학자거든. 생명을 주는 철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뭘 해왔다는 소리예요? 니체의 눈에서는. 생명을 없애고 있었다는 소리죠. 기독교가 생명을 없애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없앴냐? 그렇죠? 어떻게 없앴냐? 바로 주인의 의지가 있고 노예의 의지가 있다. 주인의 의지가 있고 노예의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지는 주인의 의지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실제로 결국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실제로는 예수님이에요. 보면 알겠지. 실제로. 그러니까 니체가 말한 초인은 예수님.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의 의지를 발휘해야 예수님 같이 된다는 소리예요. 주인이 주인의 의지를 발휘해. 노예 의지는 뭐예요? 이거는 결국 패배자들, 약자들, 소외자들. 그러니까 이걸 누구를 상징하냐면 종교 지도자들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뭐 했냐? 이 사람들은 실은 패배자고 약자고 그리고 복수를 꿈꾸는 자들. 항상 눌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포장해서? 교리로 포장해서. 교리로 포장해서 결국은 이 주인 의지를 다 눌러놓는 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다. 라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의 이 유럽의 어떤 그 집단적 곽기의 역사를 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니체가 살았던 시대에 보면 뭐 캐톨릭에 의한 뭐 정말 뭐 원래 컨스파이러시 시오리가 이게 이제 다 캐톨릭과 관계된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음모이론이라는 게 다. 근데 그냥 단지 음모가 아니라 실제로 캐톨릭의 역사들이 그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조금만 관심 있어 이제 니체의 시대를 찾아보면 아주 캐톨릭이 벌였던 아주 대단한 그 사기 사건들이 많아요. 아주 그냥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기 사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뭘 말하냐면 결국 인간은 낙타의 모습을 지나서 사자가 되고 사자의 모습을 지나서 결국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초인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초인이 돼가는 과정. 자, 근데 이게 니체가 말해서 그렇지 실은 이게 성경이 인간을 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실 방식이에요, 이게. 실은. 그러니까 니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아, 이 사람 결국은 그냥 기독교를 엄청 잘 이해하니까 반기독교가 나오죠. 이 시스템을 잘 아니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초인의 모습이 방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에요, 그냥. 사실은.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사실. 인간은 처음엔 낙타다. 낙타 뭐예요? 모든 짐을 다 짐러줘. 모든 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와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있고. 왜? 노예의지에 길들여졌어요. 자, 노예의지는 뭐죠?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여자애가 그렇게 하면 너 인생 쎄. 옛날. 너 무슨 여자애가 무슨 공부야. 어? 저희 아버지가 우리 나인성이 대학 가니까. 아니, 여자애들이 무슨 대학을 가. 지금 80 초반인데, 아직도 그 생각. 아직도. 아직도. 왜 옛날 시대 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선거철만 되면. 아버님의 고모가 공산당 총에 맞아 죽은 거. 항상 축창에 찔려 죽은 거. 그래서 항상 그러죠. 나라 망해가려면 알아서 찍었다. 그러니까 뭐 옛날 분들은 뭐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린 왜 낙타가 됐냐? 노예의지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의지를 누가 만들어줬냐? 계속 너 이러면 안 돼. 너 저러면 안 돼. 너 행동이 왜 그래? 너 표정이 왜 그래? 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버릇이야? 계속적인. 이게 이제 노예의지를 만들어줘. 노예의지. 알게 모르게 노예의지가 만들어져. 그루밍이지. 그러니까 그루밍 되는 거야. 우린 다 이렇게 그루밍 돼버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짐진 자들이 돼버렸단 말이야. 예수님께 오셨거든. 너의 짐을 나랑 같이 매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 같은데 막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쵸? 막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막 그 관료들을 대상으로 아주 그냥 명연설을 막 한다. 그러니까 이제 눌렸던 사람들인데 이 갈릴리 어부들이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 막 살아간다. 그 낙타에서 사자로. 자, 다만 중요한 건 니체는 인간이 이거를 깨달아서 스스로 주인의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주인의 의지.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죠. 내가 노예의지로 살았는데 무슨 수로 갑자기 주인의지. 이거 뭐 세상 다 깨부시기 전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쵸? 성령을 통해서 우린 사자가 된다. 사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자신감이 갑자기 없던 자신감이 충만해져. 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저는 뭐 세상 모든 고민 다 가지고 있죠. 내 인생 왜 이렇게 비참하고 나는 왜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 종의 운명인가 하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니까 뭐 무서운 거 세상 하나도 없어. 병 걸린 사람 있어? 다 나한테 와. 내가 고쳐줄게. 아주 그냥 병원을 다니면서 전도하에 살았다. 무서운 거 세상 하나도 없어. 사자 된 거죠. 자, 근데 사자는 어때요? 낙타는 모든 짐을 다 지려고 하지만 사자는 어때요? 모든 짐을 지려고 하지 않죠. 그쵸? 모든 짐을 지려고 하죠. 하기 때문에 이 사자가 결국은 또 다른 단계로 전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환. 이 어린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낙타에서 어린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사자에서 어린이가 되라고 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거는 자꾸 낙타에서 또 어린이가 되라. 이거는 그게 그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나 인생이 힘든데 또 하나님의 자녀,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단계를 곧바로 뛰어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사자가 되는 단계가 바로 복음을 아는 단계, 복음. 진정한 복음을 아는 단계. 내가 아무 짐도 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이 그림자의 내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그림자를 가둬놓을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였구나, 내가. 나는 진짜 자유인이었구나, 자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는 다 세상에서 만들어준 거였구나. 세상에서 만들어준. 그래서 나에게 맞지 않는 것들을 내가 낙타가 돼가지고, 나한테 맞지 않는 짐들을 내가 이렇게 이고 살아왔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자를 벗어난다는 거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 니체의 말인 것 같지만 실은 이게 다 성경의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뭐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정죄하지 않는 진리다. 복음은 정죄하지 않는 진리예요. 복음은 정죄하지 않는 진리.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그 관점에서 아주 자녀를 융단폭격으로 정죄하지. 융단폭격으로 정죄. 그쵸?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생겨. 그러니까 오히려 저처럼 비복음적인 곳에서 산 사람은, 기독교가 아닌 불교에서 산 사람은, 막 그렇게 막 진짜 별 지랄을 다 해도 마음을 다스려라. 이렇게 끝나는데, 이거는 너 귀신한테 씌었다. 너 악한 영에게 얽매였다. 뭐 이제 이래 버리니까 아주 그냥 정신이 아주 그냥 다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게 경험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을 그래서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게 훨씬 쉬워요.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불신자의 가정은 자기 스스로가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전도하려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한테서 해라. 믿는 사람 더 뭐 하겠다고 하면 머리 아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 스스로가 인생 살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전도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실은 훨씬 쉽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 특히 그래서 왜 이 청년의 때가 이게 되게 포인트냐면은 요 청년의 때를 지나면 이 고난을 이겨내서 어떤 성취를 하는 경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학 전도 사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 청년의 때 누구나 어려움을 겪죠. 근데 요때 자기 힘으로 극복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 특히 이 청년의 때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사람들 대해서. 이때는 아직 고난, 자기 스스로가 극복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좀 절대적인 존재,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어떤 원리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때 만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이때 이제 넘어가면 어때요? 그래서 40, 50대 나이 든 사람,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면서 진짜 힘들지. 왜냐하면 내가 3년 수준 다 겪었거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굳이 이렇게 필요한가? 이렇게 돼버려. 청년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정죄하지 않는 진리다. 자, 이게 내포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사람을 믿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자, 이게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항상 그렇죠. 자,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인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래요? 아예 따라오지 마. 또 소경이 눈을 떠서 나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야, 따라오지 마. 그렇죠?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에게 이제 가. 다시 죄를 짓지 마. 가.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 자, 결국 뭐냐 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어라. 사람을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내가 이 사람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이 사람을 바꾸겠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리고 네가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그 사람에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너는 정죄함을 누구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네가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살아갔건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핵심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 핵심. 그리고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왜 안 믿지?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전해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낸 것은 그게 보낸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들께 믿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낙담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래서 우리가 죄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어두운 부분을 인정하는 것. 나의 어두움을 인정하는 것. 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나의 어두운 부분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 결국 이러한 정죄감 또 피하고 싶은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끌어내서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나에게 맞는 것, 나에게 맞는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나에게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결국은 반드시 경험해야지 우리가 낙타에서 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근데 뭐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 사자를 보면 되게 막 좌충우돌이죠. 좌충우돌이죠. 그러나 그거를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 단계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 막 들어온 사람 보면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들떠 있기도 하고 막 되게 오히려 더 불안해 보이죠. 막 불안해 보이는데 그게 불안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모습처럼 베드로 전후서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그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를 보면 얼마나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자신감만 막 충만해가지고 사자의 모습입니다. 사자. 그러니까 이 사자의 모습 어디서 나느냐? 바로 정죄하지 않는 진리에서 나옵니다. 정죄하지 않는. 이게 돼야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꾸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운가? 어쩌면은 이 사자의 부분을 건너뛰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가 계속적으로 힘든 어떤 신앙의 모습이 거기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니체의 사상과 그 다음에 칼융의 심리학. 결국 이것을 결국 이제 표현한 책이 결국 이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요런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데미안을 읽으면 그러면 실제 이 책 자체에도 정신적인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이 책을 다시 읽어도 도움이 돼요. 의미를 알고 읽으면. 근데 이제 여기는 어때요? 어쨌든 니체는 반기독교인이고 칼융은 사실 기독교이긴 한데 사실은 뭐 이제 이신론자랑 비슷해요. 이신론에 좀 가까운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정통 기독교인은 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들이 존재하죠. 근데 헤르만 헤세는 뭐예요? 당연히 이제 비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형태만 보면 데미안을 읽으면 결국 이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이 광기의 기독 문화적 사고를 혁파라는 거거든, 이게. 데미안의 원래 내용은. 이제 광기의 기독 문화의 이 사상을 혁파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냐면 주인공 싱클레어가 고민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데미안이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미안은 이제 초인을 이제 형상화한 인물이죠.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싱클레어가 막 죄의식에 막 시달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환경이 만들어낸 죄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그런 어떤 환경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뭘 어떻게 다른 걸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떤 구조적인 죄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내몰려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분노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든지, 혹은 내가 꾸준히 누굴 미워할 수밖에 없다든지, 혹은 내가 꾸준히 뭐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닌 체 하면서 내가 꾸준히 뭘 숨겨야 한다든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싱클레어가 이제 이거 고민하니까, 야, 너 그거 잘못됐다는 생각이 왜 너에게 자리 잡았냐? 그거는 바로 가인을 네가 억눌렀기 때문이다. 가인을 억눌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조적으로 그런 상황을 놔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가 참아야 되고, 네가 이해해야 되고, 네가 용서해야 되고, 네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조적으로 내가 그렇게 몰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는 죄 짓는 길밖에 없는 거야. 구조가 날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가인을 억눌. 야, 근데 성경은 아벨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데미안이 얘기하죠. 그거는 아벨을 추종하는 그 후손들이 가인을 나쁘게 썼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안목을 완전히 전복시키죠. 데미안. 그 다음에 십자가의 강도. 십자가의 강도를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자, 그러니까 이게 생철학이니까, 니체 철학의 생철학. 끝까지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 이 데미안의 내용들 보면 결국은 정말 이 기독교 문화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국 이것이 어떤 성경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인간의 정신병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이 뭔가를 알 수 있고, 결국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인식이나 결국 이 십자가상의 강도의 이 문제. 결국 이게 다 뭐냐 하면 결국 복음의 이해랑 관계되어 있어요. 복음의. 쉽게 말해서 헤르만 헤세의 이 책. 이 책은 인간 스스로 이걸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정신질환에, 그래서 제가 뭐 말이 어쨌든 길어졌지만, 제가 이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많은 우리가 정신병의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정신병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양심과 가치관의 문제로 발생한다. 저는 이제 이 책에서 하나로 딱 해놨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 양심과 가치관, 이걸 통한 정죄의식, 정죄와 정죄의식. 결국은 이 정죄의식이 정신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죄는 사회가, 뭐 국가가, 혹은 내 부모가, 혹은 내 아내나 혹은 내 남편이
나를 계속 정죄할 수 있어. 양심과 가치관의 문제를 이거를 건드리고 결국은 정죄의식이 생기고 정죄의식으로 결국 정신병이 만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신병의 극복은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우리가 화병이라는 게 뭐예요? 화병. 화병. 이게 마음이 이게 들끓는데 근데 이게 활에서 말 그대로 불이거든요. 불이에요. 통제불능. 그 화병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겠는 거야. 발견 화병. 가만히 있어도 죽겠는 거야. 가만히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통제해야 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속되면 정신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로 해서 이거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화병이 왜 만들어졌냐면 지금처럼 저것 때문에 이게 쌓인 거예요. 쌓인 거. 쌓인 거예요. 쌓인 거. 결국 누구나 다 화병의 단계로 가요. 정신병이 돼서 이제 완전한 우울증은 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들끓고 통제불능되고 이러다가 결국 어때요? 내가 죽겠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무감각, 무의식의 상태가 돼요.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상처에 관하여, 분노에 관하여, 미움에 관하여, 요거를 꼭 설교 관하여 이거 설교를 꼭 같이 들으셔야 돼요. 요거 강의 들으시는 분은 신동의 유튜브에서 상처에 관해서, 분노에 관해서, 미움에 관해서 꼭 이거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셔야 돼요. 결국은 마음이 들끓었는데 통제불능이 되죠. 근데 결국은 근원은 다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해지기 전에 어떤 정죄의식, 그래서 바로 그 정죄의식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됐는지, 또 내가 어떤 삶을 결정해서 살았는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하고 거기서 내가 나였는데, 나의 성품이었는데 그림자가 된 것. 요거를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서 나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야 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데미안은 결국 아브락사스에게 나아가라. 마지막이거든. 알을 깨고 아브락사스에게 나아가라. 그래서 데미안 자체는 비성경적이죠. 이거는 그냥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우리는 이 알을 깬다는 게 뭐예요? 정말 이 그림자를 꺼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정말로 진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날아가는 거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에게 날아가는. 그래서 이 데미안에서 나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디오니소스가 있고 아폴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의 이제 대꾸를 얘기하는데, 디오니소스는 뭐 축제죠. 축제, 또 본능의 신이고, 아폴로는 이성이죠. 이성의 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의 갈등이 이 싱클레어 내부에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아폴로 그 그리스 신화에서 이 사람 또 원래 불이라는 거는 서구나 동양이나 다 이성이에요. 이성.
불이라는 거는. 그래서 자기 사주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율법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법을 잘 지켜. 아폴로가 뭐래? 불의 신이죠. 그래서 불은 뭐예요? 심판을 또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아폴로는 이성을 봐요. 잘못된 거는 처단하는 거죠. 디오니소스는 뭐예요? 본능. 본능. 즐기고, 누리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뭐예요? 이걸 갖다가 완전히 본능을 갖다 억제하는 거예요. 본능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때? 뭐 본능대로 살아? 상관없어. 근데 본능대로 살면 나중에 스스로 알게 돼. 뭐가 문제인지. 근데 기독교는 정신병자거든. 강제로 눌러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극복에 심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 우리가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이게 성경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복음으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유럽의 역사를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왜 복음이 필요한가? 결국 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예요? 원래 정죄의 양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우리는 정죄의 양을,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저는 계속 말하지만 정죄의 양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논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가인과 아벨이. 나에게 맞는 애들이 내가 돼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별 문제 없어요, 전혀. 가인과 아벨이 별 문제 없이 다 맞는 나를 골라내서, 그러니까 저에게는 가인과 같은 모습도 있고 아벨과 같은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인정받고 싶은 모습도 있고 또 내가 욕심 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이제 또 내가 신앙의 또 원동력이 되는 거지. 또 나에게 아벨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고 또 선해지려는 마음이 있고 또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조화가 돼서 아무런 정신적인 문제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인을 눌러놔야 내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조선이라는 나라, 조선인인데 꼭 왜 유럽인처럼 도대체 기독교를 생각하냐? 응? 그러니까 유럽은 스스로가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역사적으로 다 얘기하고 증명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인제 와서 애들을 가르칠 때 인제 와서 정말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의 신앙을 왜 도대체 강요하고 왜 하려고 하냐? 혹은 정말 그 유교적인 사고, 혹은 지나치게 부모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부모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아이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양심과 가치관을 건드려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결국 회복할 때도 결국은 가인과 아벨을 다 끄집어내서 나에게 맞는 이들의 모습으로 내가 새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결국 변화하기 전에 베드로와 변화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다른 것도 있지만 장점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다른 면들이 존재하죠. 어떤 숨겨졌던 것들이 결국은 드러나서 하나님 안에서 더 아주 담대하고 또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또 바뀐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이 그림자를 숨겨야 되는 부분이 아니다. 내가 숨겨야 되는 부분들을 잘 하나님 안에서 꺼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복음은 거기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서 이제 질문을 좀 받아드릴게요. 그래서 질문을 중심으로 하고 정리하고 다음 주에 마치고요. 그리고 운명학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한번 어쨌든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제가 코로나가 좀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좀 실제 어떤 이제 제가 운명학의 본질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동영상에 보면. 일단은 뭐 그거를 좀 듣고 오시면 이제 좋은데, 근데 이제 좀 실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이제 이게 줌으로 안 하고 직접 현장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좀 지나고, 왜냐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왜 이렇게 워킹을 하는지, 본인의 어떤 예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으로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잠잠해지면 대면으로 해서 지금 어쨌든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그렇게 할 예정인데, 좀, 대면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는 여러분이 약간 질문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참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참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참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참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정죄하는 그 정죄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실은 내가 정말 또 표현해야 되고 또 내가 알아야 되는 또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삶에 있어서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또 아름다운 성향으로 주께서 이끄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이제 마지막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참으로 이 어려운 자들을 돕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로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